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 7장 십자가와 능력에 대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0절 오늘날에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권능, 능력을 받아야 하는가에 관해 너무도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다. 이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일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는데 장애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십자가를 성령의 사역의 중심에 놓고 있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다. 그 결과 성도를 가르치는 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해 진리의 한쪽만을 강조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모든 말씀의 구심점으로 삼아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D.L. 무디나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도 어느 특별한 순간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순절 사건의 의미.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다. 역사적으로 갈보리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과 오순절 사건 역시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하나님 앞에서 이루신 구원의 증거로서의 부활 사건은 최종적으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결정적이고 완전한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몸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완전한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갈보리 사건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 외적인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지, 그분이 가신 골고다 길과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현장에서 다시 경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다.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무덤을 뚫고 나와 우리의 육체가 가시적으로 신령한 육체로 변화한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의 육체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죠. 몸의 부활은 미래의 구원이죠. 그렇다면 같은 원리를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왜 오순절에 일어났던 외적인 역사가 모두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성령의 시대가 아닌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백성들을 부르시고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훨씬 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놓으신 성령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갈보리와 부활과 오순절 사건의 영적이며 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영적이며 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서 외형적으로 다시 재현될 필요가 없다면 이 사건들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모든 사건의 의미를 맨 처음 설명해 주셨고,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뒤에도 두 번째로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여 승리자가 되신 주님은 이 세 가지 역사적 사건들의 영적 의미를 알리시려고
바울이라는 이 땅의 도구를 택하셨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서 그 모든 사건들의 내적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영광의 주님이 예전에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주의 계시자로 삼으셨듯이 사도 바울을 교회를 위한 계시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갈보리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세상에 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인 것이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오순절 우리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순절 권능의 부어짐을 구하기 위한 기초.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읽게 되는 모든 가르침이 부활하여 높은 곳에 오르신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비롯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갈보리와 보혈에 관한 개념들이 바울의 것이 아니며 하늘에 오르사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에게 의미하는 바를 직접 설명하신 것이며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 신자들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 설명하신 것임을 항상 주지해야 한다. 성령의 오심으로 비롯된 권능의 부어짐의 참된 의미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서신서로 달려가야 하며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이 3중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 이해함으로써 각각의 사건들이 갖는 충만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이 순서대로 다루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의 심오한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부활의 충만한 능력, 그리고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함이 차례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순서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 가운데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오순절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 때문이다. 많죠, 이런 사람들이. 그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신자들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이다. 만일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그로 인한 모든 승리의 능력이 온전히 알려지고 선포되었더라면 마귀는 지금처럼 그토록 많은 주의 자녀들을 속이지 못했을 것이다. 통탄할 노릇이죠. 진짜 통탄할 노릇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단지 죄를 용서받고 거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곳으로만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또 피조물의 위치를 깨닫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죠. 십자가를. 죽음인데 생명을 위한 죽음이거든요. 부활하기 위한 죽음이거든요. 옛 아담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성령의 깊은 사역을 먼저 구하지 않은 채 그저 오순절의 능력을 얻겠다고 강구한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린 성도들만이 오순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거짓 영들이 오늘날도 역사함으로써 영적 위험을 막고 있는 이때에 십자가의 기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부흥의 능력이 홍수처럼 부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재앙으로 남을지 모른다. 그렇게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이유가 된다. 오순절의 실현.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이제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오순절을 의미하고요.
이거를 안다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 아시죠. 그래서 그날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주님이 그들의 영과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게 하신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그날이 오면 그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 바뀌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바뀌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죠. 거듭남. 그러니까 중심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님이 오시면. 오순절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 성령님에 의해 실제화되는 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갈보리, 부활, 그리고 오순절 사건의 순서와 조화를 이룬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으며 그 다음에 승천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말하는 오순절의 참된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권능을 받은 자들의 변화, 성령의 임함으로 권능을 받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흘러들어 오셔서 그 중심에 자리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중심이 바뀌는 거죠. 뿌리,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이제 오순절이고요. 오순절,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것은 역동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 되려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요란함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능력을 증명해 주는 거는요,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중심을 잡고 깊이 뿌리 박는다면 행성이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돌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그분의 뜻을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실 때 우리는 어느 것도 잃어버리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연합된 생명으로 살아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영적 연합.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영적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1절.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살아 계심을 알았다. 이것이 신비한 연합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순간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 되는 십자가의 결과를 분명히 보아야만 한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받은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세례였다. 그 결과로 그들의 영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과 연합되었으며 또한 그들의 영이 자유함을 얻어
성령님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 이게 이제 오순절의 의미죠. 이게 오순절의 의미고, 어떤 분은 저보고 이제 성령이 계시냐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아냐 막 이러는데, 성령이 저 안에 계신 거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본인은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뭐로 보는 거냐면 열매로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고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이 한 성령으로 흠뻑 취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흠뻑 잠긴다. 영 안에서 흠뻑 잠기는 것으로.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성령을 마셨으며 그것을 통해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고되었던 연합을 이루어내셨다. 안으로 여기서 이제 안으로는 into.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따르면 이렇게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분이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연합시키시는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가 뭐 둘이 하나예요. 부부는 이심이체예요. 이심이체. 일심동체, 그건 잘못된 말이고, 부부는 이심이체. 근데 이제 성령으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소망하죠. 아담의 갈비뼈 때,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다는 거는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됐잖아요. 다시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인간의 소망이고, 성령으로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매들도, 제가 이제 딸 둘인데, 이 자매들도 둘이 하나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만 될 수가 있죠.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내면적이고 영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 사도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그들은 능력을 받아, 권능, 파워를 받아 일하게 되었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 그래요. 폭발적이죠. 헬라어 학자들은 이 단어가 겉으로 나타난 힘이라기보다는 내재된 힘, 내면적인 힘이라고 말을 해요.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 내재된 역량 또는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막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겉으로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래, 불 받아라 막 이래서 기적을 막 행하는 게 아니라 내재된 역량. 그게 이제 파워라는 거죠. 파워,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역량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는요, 도망가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와 후, 그걸로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도망가잖아요. 무서워서. 십자가에 예수님, 그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순절날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고 난 후에 베드로는 어땠냐면 너무 용감하잖아요. 전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죽일 거다 이래도 계속 전해요, 말씀을.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았다 하죠. 그러니까 너가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겠다 이랬더니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형을 받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너무 이건 내재된 역량이에요. 내재된 힘.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오시면 내재된 힘이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겉으로 막 보여서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능력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무능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맨날 그러니까 말에 드러나요. 그게 말에. 주일학교만 맡겨도 말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자신감 없고 나는 못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능력이 드러나는 곳. 첫째는 그 능력은 효과적인 말씀 사역에서 드러난다. 베드로는 이러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만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죠, 이게. 그는 분명 하나님의 영 안에 푹 잠겨서 지성을 맑게 하였고 기억을 되살려내었으며 그 위대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단지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총명한 동역자였던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능력도 입혀주셔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가는 거죠.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권위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는 그 능력은 담대한 복음 증거에서 드러난다. 우리에게 아무리 중대한 메시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전할 때 소심해지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의식한다면 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부담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거든요. 우리 속에서. 그럴 때는 그거를 이제 그 자신감 지나치게 막 자기를 의식한다거나 못한다거나 막 이런 거를 버리고 그게 동력이에요. 그게 멋지는 거예요. 아주 멋진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다. 성경 말씀. 우리가 할 일은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도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생생하고요. 그 다음에 생생하고요. 생명이 되거든요. 3,000명을 살려버리잖아요. 베드로가 3,000명을 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며 증거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해석을 많이 가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주는 거는 되게 굉장히 권위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살려요. 그러니까 그게 동력이고요. 셋째, 그 능력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드러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보면 일을 하잖아요. 그 봉사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에도 이제 작용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일에서도 작용을 하고요. 사업에서도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독 실업인들이
설교가 사업보다 더 거룩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제시펜 루이스가 이것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기독 실업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동력하는 것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설교만큼이나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뜻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넷째, 그 능력은 일상에서 드러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주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에도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믿음을 전하기 위해 부어지는 능력은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바울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힘을 얻었다. 증거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힘을 얻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수호하려면 때때로 논쟁도 필요하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화평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논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진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설득을 시켜줘야죠. 만약에 이제 이게 진짜 틀리다 그러면 형제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논쟁을 해서라도 설득을 시켜줘야 인간은요, 납득을 해야 돼요. 납득하지 않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논쟁이 필요하다는데 뭘 겉으로 화평만 하면 뭐예요? 피해하면 뭐예요? 이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을 피한다는 거는 못하는 거죠.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다섯째, 그 능력은 사탄의 권세에 맞설 때 드러난다. 그러니까 바울은 끈질기게 저항했고, 그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을 때 그 사탄의 힘과 대결했죠. 끈질기게 저항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았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중심을 두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맞설 수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적절한 때에 거룩한 힘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귀신이 나오게 하고, 그죠? 병이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막 살리기도 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여섯 번째, 그 능력은 영을 분별할 때에도 드러난다. 바울은 마술사와 여종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냈다. 똑같은 기적이지만 악한 영을 분별해낼 수 있죠. 이것은 영 분별의 은사라기보다는 능력을 받은 결과였다. 은사라기보다는 이건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은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라기보다, 그냥 이제 독특한 은사라기보다 이것은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영 분별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합당하도록 각 지체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지 자세히 나타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안으로 들어와 지체가 되어 성령님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다. 나아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기초이다. 기초죠, 이게. 십자가가 이룬 깊은 사역을 깨달을 때 성도들은 비로소 한 몸으로 연합되어
한 성령을 마시게 된다. 에베소서 2장 13절 17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속죄함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정적 칭의,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정적 칭의, 속죄함,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속죄죠, 속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이루는 장소는 오직 십자가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은 의문에 속한 율법이었다. 십자가로 하셨죠. 이 율법을 십자가로 하셨죠. 이런 외적인 형식들은 비록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단지 외적인 차이점일 뿐이다. 거듭난 신자들은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나 여자로 구별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신분을 늘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위치로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세상적 위치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화해의 능력, 십자가는 연합을 이루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관한 주제들을 계속 이제 다루면서 섬김을 위해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참석자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이제 연단 앞으로 이 이제 제시펜 루이스가 이제 경험한 건데요. 웨일즈 부흥 운동 이후에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이제 뭐죠? 뜨거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게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르면요. 그게 이제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시펜 루이스가 이 십자가의 도 이거를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면서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참된 임재를 자신의 영에 허락해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고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캐직 사경에. 그래서 이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막 부흥이 되고요. 마을마다 성도들 가정마다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몸의 건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폭발을 하죠. 성령이 폭발하죠. 몸의 건축.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하나됨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다. 그러니까 몸의 건축. 이게 다시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연합을 이루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오늘은 십자가의 도 7장 십자가와 능력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